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절기란 무엇입니까? 절기는 우리의 신앙에 깨우는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절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대림절의 그 의미를 붙잡고 방향을 맞추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라틴어 아드벤투스, 즉 오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다시 말해 대림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그 중심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십니까? 왜 소망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그 방향을 향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예언이 전해질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가 무너졌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매 순간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지만 그 끝은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삶과도 많이 비슷한 듯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반복되는 걱정과 염려, 기대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그 순간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무겁고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어둠은 현실이지만 빛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빛은 언제 가장 뚜렷하게 보일까요? 바로 어둠 가운데입니다. 대림절의 메시지는 우리의 어둠을 외면하지 말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두려울 때 스스로 달래며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속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을 직면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감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노래하였고, 욥은 고통 속에서도 울부짖었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절규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낙타는 깊은 밤에 떠있는 별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오히려 어둠 속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별은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소망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그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괜찮은 척하는 갑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저는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신실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상황이 좋아질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을 흔들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완료형입니다. 그냥 완료형이 아니라 예언 완료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약속이 선포되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현실이 보일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붙드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합니다. 나의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배는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닷을 내리고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붙잡아 흔들리지언정 떠나가지 않게 합니다. 흔들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렇기에 소망을 견고히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닻이 내려야 합니다. 그 닻이 내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자손이 생길 거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무 성취도 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계속 그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상황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말하길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현실은, 그의 희망은 현실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듯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은 우리 안에 희망이 이미 시작된 거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선포되는 그 순간 소망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겨울입니다.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분명히 땅 속에 자랐던 씨앗이 자라나고 봄에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라며 그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소망이 꽃피는 그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절에 이어서 메시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5가지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이 어떤 성격인지,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예언이며 계시입니다. 첫째, 기묘자라고 합니다. 놀라운 분, 측량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둘째, 모사입니다. 초월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미로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그분은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어떤 대적도 그 앞에서 맞설 수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넷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끝이 없으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고
보호가 끝나지 않으며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사라지지 않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는 평강으로 다스려지며 그의 통치 안에는 두려움이 설 자리조차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불완전한 평안이지만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참 평안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한 백성을 향해 화이팅, 힘내요 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물러나 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옮기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고 소망은 우리 안에 심어졌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다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빛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빛을 아무리 손으로 감싸려고 해도 그 틈 가운데 빛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아무리 어둠이 우리 감싼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빛이 새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기다림은 믿음의 고백이며 선택입니다. 기다림은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영혼을 다시 한번 세우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다시 한번 살아있는 말씀에 눈을 뜨고 기도로 마음을 세우며 사랑과 순종으로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쇼핑한다고 정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70%, 80% 라스트 찬스 세일에 우리 영혼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우리 마음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미움과 쓴뿌리를 이젠 저버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곳에서 그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삶의 기쁨의 근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쁜 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거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주님을 붙드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선포를 붙잡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그분의 계획은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포와 선언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대림절 촛불 하나씩을 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며 결단이며 선언입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듯 합니다. 주님, 아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나는 빛을 선택합니다. 주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나는 소망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은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손을 뻗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현실이 흔들릴 때도 약속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을 움켜쥐는 결단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말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이미 소망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 촛불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듯 합니다. 주님, 상황은 여전히 어둡지만 나는 그 소망을 선택합니다.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 빛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소서. 작은 촛불 하나 매우 작아 보입니다. 후 불면 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그 작은 불빛조차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항상 물러갑니다. 작은 불빛이 이 방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모든 라이트를 끄는 순간에 이 작은 불빛이 여기를 환하게 비춥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온 세상의 절망과 흑암을 이기시고 구원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보험에 가입하라 라고 하면서 대비하라고 합니다. 인슈런스, 만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고 상황에 따라서 보장도 달라지며 언젠가는 만료되고 끊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마치 제가 보험에서 홍보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슈런스가 아니라 어슈런스,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취소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느 어두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슈런스로 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슈런스 위에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첫 주, 촛불 한 개를 밝히듯 우리도 소망의 확신 위에 서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은 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대림절 첫 주를 보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의 닻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